카운티만 내렸나 봐요. 거기 이제 폭우가 내렸는데 한 3개월치 내릴 비가 3일 만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우량이 한 250mm에서 380mm인가. 그래서 이게 비가 막 오면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봤는데 강이 이렇게 실개천 같은데, 홍제천 같은데 갑자기 한강처럼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고 한 100명 이상이 죽고 실종자가 막 됐고 합치면 거의 300명이 이르는데, 보니까 그 무슨 캠프하던 여자 어린애들이 28명이가 죽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도대체 누구 뭐 탓이냐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예산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폭을 내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거기 이제 홍수도 많이 나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500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이게 이건 무슨 재앙이냐. 결국 이런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이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터가버먼탈 패널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부 간의 기후 변화에 관한 이 협력하고 이제 하는 단체인데, 이들이 보고서를 보통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냈습니다. 2018년에 냈었어요. 근데 최근에 2022년 9월에 냈어요. 4년에 좀 당겨서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2018년 보고서 때만 하더라도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된 게 한 2050년까지가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것도 조건이 뭐냐면은 현재의 이 온실가스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근데 2022년 9월 보고서에는 그게 10년 당겨졌어요. 예상보다 더 빨리 이게 지금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런 화석연료에 의한 이런 것들, 온실가스를 조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40년까지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2040년이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온유가 만 28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온유가 뭐 결혼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구가 1.5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온 거냐? 결국 인류가 사용하는 이 화석연료. 우리가 더우니까 지금 에어컨을 틀는다. 제가 여기 지금 2009년부터니까 올해가 한 17년, 18년인데 에어컨이 저렇게 오늘 저 17도에 맞춘 건데, 근데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찮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가 딱 안 끄는데 오늘 다 끄냈습니다, 아침에. 이게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우니까 에어컨도 막 쓰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열기들이 계속 지구를 덮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인간이 뭔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도구들, 문명들이 결국 인간의 이 삶의 터전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구 이제 온난화가 뭐 원래 지구가 이렇게 더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인류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체의 이 생존의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했지만 남태평양, 태평양 한가운데 이게 무풍지대에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면적이 155만 평방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한 22만이니까 한반도에 한 7배, 남한의 15.5배예요. 거기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이 그걸 수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뭐 햇볕이 쪼이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 물고기들 잡으면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려 먹고 있는 거예요.
펭귄의 배에도 나온다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발명한 아주 최고의 이 편리한 용품 아닙니까? 근데 플라스틱 산업을 그러면 야, 이 플라스틱 산업 없애자. 없앨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산업 관련돼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 다 플라스틱이 지금 다 이게. 결국 이건 뭡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이 결국 인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누가 주도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문명을 발전을 주도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 죽었잖아.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 뭐 두발 가인이니 야발인 유발 이 사람들이 다 인류 문명을 창시했어요. 왜? 처음에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봐 그에 두려워 성을 쌓았어요. 축성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쭉 이렇게 발전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벽돌 만들었고, 주전 3,000년경, 주전 3,000년경에 술의 바퀴 발명이 굉장한 바퀴, 그다음에 뭐 쟁기, 뭐 이런 발명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인류의 몸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발전했는지를 알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돌파를 받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시내산을 두 돌파한 10계명이. 근데 10계명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본문 전체를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한 3,000자 되는데, 거기 이 돌판의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무료로 쓴 챗GPT. A4 정도일 거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A4지.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는. 왜냐면 모세가 들고 내려왔고 하니까 뭐 A4 정도? 거기 한 200자, 300자 정도. 그래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아주 간략한 문구 그만 그 정도 되겠구나. 왜냐면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거기 이제 한 300자 정도의 이제 고대 가나언어 히브리어 문자가 써 있었겠죠. 옛날에는 요 A4지에 그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인류의 발전이 어느 정도 비약적인 발전했느냐? 1979년에 그 네덜란드 필립스하고 일본 소니사에서 콤팩트 디스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한 15cm, 가운데 이렇게 한 1.5cm 동그라미. 아시죠?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이제 없었잖아요. CD라 그러는 거예요. 콤팩트 디스크.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300페이지짜리 책 1600권. 300페이지 1600권. 그 용량이 700메가입니다. 700메가. 700메가. 그걸 1979년에 개발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그랬죠. 제가 1995년인가 노트북 쓸 때 400메가짜리 노트북 썼어요. 처음에 400메가짜리. 왜냐면 제 친구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할 때 그거 제가 사줬거든요. 그때 400메가 노트북. 이게 상상이 안 가죠. 400메가. 근데 한 1995, 96년쯤에 누가 1기가짜리 노트북 쓴다고 해서 야, 노트북이 1기가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노트북이 1기가다. 지금 여러분 16기가짜리 USB 있죠? 요새 16기가 정도 쓰잖아요. 뭐 8기가, 16기가 쓰잖아요. 16기가 USB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하면은 38,000권. 38,000권에 300페이지짜리 책 38,000권이 들어갔어요. 16기가에.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마이크로 SD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손톱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한 1.1cm, 세로 한 1.5cm, 그다음 두께 한 1mm 정도 되는 그 SD 메모리 카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은 300페이지짜리 책 50만 권. 사진으로만 하면 50만 장. MP3 음악 20만 곡. 고화질 영화 250편.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1TB라고 합니다. 테라바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24기가가 1TB입니다. 1TB짜리 SD 메모리 카드가 있는 거, 이거 지금 상용화된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DNA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DNA 저장 기술. 이거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DNA 있죠. DNA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원리에 착용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거기다가 이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1g의 DNA에, 이거는 현재 기존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인코딩을 해가지고 ATGC로 이제 인코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1g DNA에 전 세계의 모든 뭐 영화, 음악 다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1 페타바이트는 1024TB가 페타바이트.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 문명의 발전은,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3000년, 4000년 걸렸던 게 이제 뭐 30년, 3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죠. 그 문명이 왜 발전하느냐? 크게 두 가지 동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망. 두려움과 욕망, 공포와 욕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편리한 삶을 사는 한편,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의 터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자들이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핵이 만들어진 것도 왜 핵 원자폭탄이 미국에서 먼저 맨하탄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펼쳤잖아요. 이게 지금 나치가 원자폭탄을 만들 우려가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그 전쟁의 그 기술이 왜 발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센 무기 가지면은 우리가 패전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 경쟁하고 서로 지구를 뭐 몇 번 파괴할 수 있는 강한 무기들을 만들고 이런. 인류는 두려움과 또한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뭐 이런 욕망 때문에 점점 많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이 스스로의 우리의 생존의 이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인류 문명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랑은 정반대의 길을 수천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걸어온 모든 길은, 인간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주도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다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여기 우리 동네 보면 비둘기들이 뭐 계속 이렇게 머리 쫓고 있어요.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먹고. 이 동네 까마귀들은 막 패싸움도 해요. 막 지들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뭘 먹어요.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제 지금 백합화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갈릴리 발표에 자라나는 그 꽃들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뭐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 더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풀, 옛날에는 아궁이 이게 불 뗄 때 들풀로 했거든요. 그 들풀은 수명이 짧잖아요. 이 뗄감으로서는 이 덧없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이런 공중에 나는 새, 들의 꽃 이런 거를 이제 비유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근데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라는 번역은 사실은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냐 이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키로 번역된 헬라키아하고 목숨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 목숨을 이게 그래야 뜻이 통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누가 키에 달아. 염려한다고 목숨이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번호해놓고 뭐 목숨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염려한다고 목숨이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오히려 염려하면 목숨이 줄어듭니다. 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수명이 단축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는 더 나아가셔서 자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시작할 줄을 아십니다. 예.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죠? 질문이 뭐 그렇습니까? 염려 걱정이 되니까 염려하지 이렇게 답이다. 걱정이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주로 어떤 걱정들 많이 해요? 네, 건강 걱정 많이 하고 근데 연령에 따라 달라요. 이제 10대들은 주로 이제 뭐 대학 입시라든지 뭐 그다음에 학교 뭐 학우 관계 뭐 이런 거 염려하고 이제 20대 되면은 취업 걱정 뭐 군대 걱정 뭐 그다음에 뭐 결혼 걱정 그다음에 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이런 그 나이의 연령대에 맞는 걱정들이 많아요. 계속 인간은 계속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진짜 걱정하잖아요. 그다음에 나 허리가 아픈데 뭐 머리가 아픈데 관절이 아픈데 이런 걱정을 한시라도 안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31절 그 앞에 30절을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다. 믿음이 이 작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티끌 정도 아주 티끌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없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우리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이 신자들이 그 신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달랜다고 합니다. 달랜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나 제사나 이런 걸로 신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게 푸닥거리 같은 것도 하고. 왜냐면 그 신들을 달래야 돼요. 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켜요. 왜냐면 그 신들은 기본적으로 변덕스러워. 화를 내. 막 짜증을 내, 신들. 그 그리스나 보면 그렇잖아요. 막 신들끼리 막 싸우고. 그게 이방인들의 신. 그런 이방인들의 신들이 실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자녀들의 행동에 또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데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사주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필요한다고 그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나? 이게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뭐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기쁨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채워주는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한숨 푹푹 쉬고 염려 걱정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도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또 한숨 푹푹 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변덕스러운 신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못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뭐라고 되죠? 염려, 불안대, 신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연약할 때 그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머슴 318명, 54님 같이 이렇게 등치는 머슴들 318명, 박남회선 같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두 분이 머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들 데리고 318명 데려가가지고 문집사님도 포함해서 318명 데려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데려간 이 군대는 메소포타미아의 군대, 이거 엄청 원정 강력한 군대거든. 그래서 데리고 온 다음에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 공격해서 저기 뺏어오긴 했는데 이거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방패는 그냥 방패가 아니고 온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옛날 보면 이렇게 긴 방패 있죠?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방패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그 마음이 안정이 돼.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려웠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에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볼 때 그런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저 입대할 때 중앙고속 타고 춘천 에티오피아 그 식당 앞에 내려가지고 밥 먹는데 이 군대 입대를 놔두고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아, 믿음이 없구나 이게. 근데 지나온 세월 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더 건져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 진짜 저는 군대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또 불러 어떻게 만나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보초스라고. 나를 왜 부르지? 내가 순번도 아닌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번호 순서대로 보는데 나를 왜 부르는지 그때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이 많아요. 하루는 요줄 나와. 근데 제가 고줄 서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가서 식당에서 봉사해. 하루 종일 식당 따뜻한 데서 막 따뜻한 데 있으면서 뭐 먹고 뭐 거기서 국물 떨어진 거 먹고 하루 종일 아주 그냥 편안한 삶을 보내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자기 신이 변덕스러우니까 뭔가 막 해놓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너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일 뭐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쌀을 한가마니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뭐 냉장고라는 게 있죠. 냉장고. 냉장고가 있고 뭐 잉여 식품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네? 방광물세는 없어요? 뭐 있죠. 다 있다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 보면은 그들의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 품삯 안 주면은 그들이 그 다음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사르밧 그 과부 아들이 그 통에 기름하고 몇 개 조금 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뭐 그거보단 조금 낫겠지만 대체로 그런 아주 열악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것 그런 걱정을 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현대인들은 가슴에 사실 잘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특히 의복 같은 거는 지금 1인당 의복은 몇 벌입니까? 2년 집사님 몇 벌 했어요? 5 곱하기 100? 500벌. 저같이 옷 안 사는 사람도 한 100벌 이상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있죠. 뭐 속옷이니 양말이니 하면 뭐. 그러니까 근데 당시 고대인들은 옷이 다 하나예요. 속옷 이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의복이 귀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뭐 입을 거 이거 걱정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먹이시는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귀한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공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셔서 우리를 설득하셨고 두 번째는 약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론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런 걱정하고 이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돼서 자 그러면은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준비해야죠. 아, 이거 듣고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은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거기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며칠을 도로 찾을 것이다. 식물을 이게 넓적한 빵 있잖아요. 이게 랑이라고 던지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지, 식물을 왜 던져라. 근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더라도 혹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6이나 7이 나눠줘라. 이건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잖아. 이게 과감하게도 하고 신중하게도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전도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충분히 마음에 좀 귀에 들어옵니까? 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더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사회가 갈수록 더 불확실해져. 현대사회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불확실성 사회, 그 다음에 위험 사회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 보세요.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같은 거 거기 아침에 거기 가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사스에 살던 사람들이 뭐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재앙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테러 옛날에 이만한 비용으로 이만큼 막을 수 있다면 지금은 이만한 비용으로 요만큼도 못 막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테러를 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하도 더워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인질로 잡혔지 그거 어떻게 하나 몰라요. 이게 우리 그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새로운 수학적 모델로 이제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걸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가는데 버스가 코앞에서 떠나고 있다 그러면 야, 저 버스를 안 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주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딱 그 베드로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니까 막 물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중에 누구라 얘기하나.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는 건데 야 바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 딱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보면 볼수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봐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얼굴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그렇게 보라. 여러분 성경을 뭐 하루에 뭐 몇 장을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은혜로운 손길들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워렌 워스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양쪽에 있는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 도둑이 뭐냐?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사이에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 후회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상당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일간이심을 보면은 그거 막 보고 있으면은 야, 내가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엄청 지쳐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삶에서 막 도태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염려하는 자가 살아간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정반대 얘기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품에 안겼은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주변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